성경은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믿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됩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됩니다. 말씀도 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도 나의 약속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도 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말씀의 내용이고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라,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완성해 놓은 구원을 성도들이 믿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믿으면 성도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중요한 것이 많지요. 영적으로 중요한 것이 많아도 그 중요한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천국에 가기 때문에 믿음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 성도들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면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그 성도가 어떤 성도가 되느냐? 하나님이 그 성도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상대하지 못하는, 세상이 넘어뜨리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해 놓은 그 모든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말씀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실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궁핍과 학대를 피해서 광야와 산과 동굴을 숨어 다니면서 떠돌아다닌 사람들까지 모두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았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인정받고 믿음을 칭찬받았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증거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믿음을 증거해 주셔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 주셔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고 참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가리켜서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셔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인정받지 않고 여기에 기록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목사님에게 믿음을 인정만 받아도 믿음 생활을 교회에서 잘하는 그룹에 속합니다.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교회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목사님의 눈에라도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성도로 인정을 받으면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룹에 속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주의 종들에게 믿음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차원이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의 차원이, 영적인 차원이, 영성의 차원이, 경건의 차원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그런 차원이 우리와 완전히 달라요. 그들은 하늘 끝까지 하나님의 보좌만 쳐다보고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몇백 년 후에 내가 세상을 심판하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 노아처럼 120년 동안 전 재산을 거기에 다 쏟아붓고 전 시간을 거기에 다 쏟아붓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 시간부터 전 생애를 거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봤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흔적들이 보통 흔적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가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축구장만한 크기의 배를 그 긴 시간 동안 만들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인부를 썼겠습니까? 그 많은 재원을 당장 눈앞에 있는 일이 아니고 몇백 년 후에 있을 일, 그것도 100년 후에 있을 일, 그것을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선뜻 하나님 당연히 내가 그렇게 해야죠 하면서 뛰어들 수 있는 믿음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대단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믿음을 인정받았지만은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믿음은 인정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본문 3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약속된 것을 받기도 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본문 33절 말씀과 본문 39절 말씀이 같이 일치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한글 성경은 같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서로 상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3절 말씀은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9절 말씀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증거를 받고 인정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같이 일치해야 되는데 같이 일치하지 않고 서로 상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오류가 있다는 말입니까? 모순이 없고 오류가 없으면 한 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1장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33절 말씀과 39절의 말씀이 왜 일치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없습니까? 성경을 다르게 쓴 것도 아니고 히브리서 11장에 같이 쓰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숙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성경은 1.1에 또 오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기자를 통해서 기록한 이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과 39절의 말씀, 약속에 대한 말씀이 일치하지 않는 이것이 오류가 있어서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순이 있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33절 말씀과 본문 39절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살피면 말씀이 서로 상반되지 않고 일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본문 39절에 나오는 약속은 단어가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33절에 나오는 약속은 단어가 단수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이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줄 때에 개인에게 주는 약속이 있고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약속이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 33절의 약속은 복수로 이 단어가 기록되었다 했으니 이 약속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하신 특정한 약속들을 말합니다. 개인에게 하신 특정한 약속들이 어떤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복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록해 놓았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가축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내 몸의 소생에도 복을 주시고 원수 대적들도 막아주시고 전염병에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이 개인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내실 때도 내가 이렇게 너에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이 약속들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하신 특정한 약속들을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을 때 어떻게 됐냐? 다 받았다는 거예요.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개인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다 지켰기 때문에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았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독자 이삭을 받았습니다. 사라도 동일하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라가 살았을 때 자기 몸에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그 몸을 만지셔서 독자 이삭을 품에 안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개인에게 하신 약속들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을 때 다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살았을 때 받았습니다. 야곱이 형에서와 장자권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갈등을 빚고 나서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과 상의를 해서 아들을 살리려면 집에 같이 두면 한 장씩 잃는다고. 그러니까 친정에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논해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그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이 어마어마하게 먼 길인데 야곱이 가는 길에 혼자 가는데 무섭기도 하고 자기를 반겨줄지 안 반겨줄지도 모르겠고 자기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청합니다. 하나님이 베델의 들판에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자고 있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겁도 나고 집을 처음 떠났기 때문에 밤도 무섭고 앞으로 자기가 가야 될 길, 살아야 될 인생을 생각하니까 끝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흑암 긋고 불안하고 두려운데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한 절의 가슴에 불이 우리 속에 들어오듯이 뱃속으로 깊이 들어오면 우리 인생의 결판이 나는 거예요. 환경에 막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이 불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듯이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1년 52주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른 주 이런 그렇지 그런 느낌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면서 불이 되어서 내 입속으로 쑥 들어오고 내 뱃속으로 쑥 들어오는 느낌이 있고 뜨거움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끝마치는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에서의 칼에서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야곱을 이끌어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베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다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개인적으로 약속을 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받았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약속하시고 모세를 불러놓고도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약속하시고 여호수아를 앞에 세워놓고도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기생 라합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사무엘에게도 다윗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이 쓰신 12사사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능력 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이 다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을 때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살았을 때 받았습니다. 물질의 복도 그들이 살았을 때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도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물질의 복도 여러분이 살았을 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은 잘 되게 해주시겠지.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궁색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셔야 돼요. 물질의 복도 주셔야 돼요. 물질이 빠져나가는 것도 하나님 막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물질의 복이 채워지는 거예요. 명예의 복도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있을 때 다 받았습니다. 고아 소녀 에스더 왕후가 되었습니다. 궁궐 문지기 모르드게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늙어서 이제 아무런 힘이 없는 모세를 하나님 불러서 애굽왕 바로를 상대할 수 있는 최고의 지도자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목동 다윗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명예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는 가정과 섬기는 자의 소생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녀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을 때 다 받았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 살았을 때 받았고, 자녀가 병들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 받았잖아요. 수냄 여인 자식 없었는데 그들이 살았을 때 자식 주는 거 받았습니다. 한나도 자식 없었는데 하나님 주신 자식 받았습니다. 자녀의 복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거부가 되는 복, 머리가 되는 복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야곱이 빈손으로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잖아요. 형 예서에게 선물 주는 그 보따리만 해도 수백 마리 가축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수백만, 소 한 마리가 요즘 한 800, 900만 원 한다는데, 여러분 이런 가축 수백 마리를 형에게 선물 주고 자기도 아직도 엄청난 떼를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을 보면 야곱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거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길을 인도해 주시는 복, 강성하게 해주시는 복, 비천한 데서 높여주시는 복,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복,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 대적들로부터 생명을 지켜주시는 복, 전염병에서 지켜주시는 복, 기근에서 지켜주시는 복을 믿음의 선지들이 그 시대에 그 땅에서 살면서 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믿음의 선진들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약속을 다 주셔서 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 생활 잘해서 우리의 생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복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체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선지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인정해 줄 때 잘해야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이 다 동시대에 산 게 아니고 시간적으로 보면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난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뽑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목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 욕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100등 안에 들어가려면 힘듭니다. 그죠? 우리 교회같이 작은 이런 규모의 교회에서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헌금 생활 1등 하는 건 조금만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면 할 수 있어요. 1등도 한번 해보면 놓치기 싫어집니다. 1등을 안 해본 사람은 1등의 그 주는 맛을 모르기 때문에 맨날 뒤처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시험 기간이 발표되면 영어 수학은 아예 덮어놓고 사회 과목만 외워놓고 부모가 공부했나 다 했습니다 하고 시험 치면 국영수는 점수 잉펴놓고 암기 과목 몇 개 가지고 점수 하니까 맨날 중간에서 밑으로 놔둘잖아요. 1등을 한번 체험한 사람, 믿음의 성적도 한번 체험하면 그 자리를 놓치기 싫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헌신도, 봉사도, 섬김도, 충성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다 인정받은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받았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나님께 인정은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약속은, 성취하시는 약속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시대에 그 땅에서 살면서 받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무엇이며 받지 못한 약속은 무엇인지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약속은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초림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환영하면서 살았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특정한 약속들은 다 이루셨다 했습니다. 이루셨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다 했습니다.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고 장래의 어떤 비전,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민족에 대한 어떤 약속, 이것은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장래의 어떤 하나님의 약속 구원이라는 것.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개인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또 다른 약속이 있어요. 내 허리에서 난 자녀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고 그 자녀들이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갈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허리에서 난 자녀들이 왕이 될 것이다. 땅의 머리가 될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고,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적에 그 약속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장래에 이루어질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허리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걸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에 못 받습니다. 장래를 향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데, 장래에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약속하신 민족을 세우고 하는 그 모든 약속은 한 시대에 하나님이 끝을 내면서 이루시는 약속이 아니고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믿음의 선진들이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인지라, 영원히 살 수 없는 사람인지라, 한 시대만 살다가 떠나야 되는 사람인지라, 그들은 약속을 받았지만은,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보지 못한 걸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그들이 받지 못했지만,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환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들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 것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약속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데 장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때가 되면 이루실 것이다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사모하면서 환영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까지도 그들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나 높이면서 지금 이 믿음을 쫓아가야 된다, 이 믿음을 따라가야 된다, 이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다고 말씀하신 초림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장래에 나타낼, 장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는 그 약속이, 이루실 약속이 남은 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완전한 책이라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걸 때를 따라 정확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 남아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에 심판주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재림의 약속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체로 입고 메시아로 구주로 오신다는 걸 그들이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환영하면서 살았듯이 오늘 우리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당장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의 선진들에게 이룬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셨다면 이 재림의 약속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재림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의 약속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면 틀림없이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다윗의 자손으로 육체를 입고 오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선지자의 입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예언할 때 세상의 왕은 듣기 싫어서 톱으로 쳐서 죽이고 돌로 쳐서 죽이고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핍박과 상관없이 메시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도록 성취하셨어요. 그 초림의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재림의 약속을 어찌 이루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재림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신부 단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성결하게 청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바라보면서 살다가 생을 끝마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바라보면서 살다가 믿음 생활을 끝마칠 수 있고 생을 끝마칠 수 있고 믿음의 경주를 끝마칠 수 있습니다. 끝마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세는 뭐냐? 구약의 성도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환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목숨을 하나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자녀들이 안 들어요. 언제 듣습니까? 자녀들이 아비가 되었을 때 아버지의 심정을 자기가 경험하고 깨닫습니다.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가 직접 자기가 그 나이대에 되어서 경험해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 사랑은 있어도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하는 사랑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한 부모는 10자식 키우는데 10자녀는 한 부모 제대로 못 모십니다. 못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밖에 우리가 인생을 살도록 목숨을 하나만 주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무지한 상태로 인생을 끝마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나깨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받아서 우리의 영을 깨워야 합니다.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보다 먼저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의 삶을 듣고 믿음을 들으면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못 섬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기회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밖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을 때 잘 믿어야 되고,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잘해야 되고, 지금 내가 믿음의 경주할 때에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 있으면 한 번 실패해도 되지만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 건강한 몸 주시면 이 건강한 몸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주의전을 출입하면서 예배하고, 언젠가는 여러분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져서 다리에 힘이 떨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침대에 눕는 시간이 많은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아버지 집에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립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다 옵니다. 그걸 그때 가서 깨달으면 늦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연약해져서 부름받은 모습을 보면서 빨리 깨닫고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매며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약속을 항상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강림의 약속을 하늘을 매일 쳐다보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경 안 쓰고, 이 땅이 중요하지, 한 푼이라도 더 모으면 사는 게 중요하지, 재림은 둘째치고 부활은 둘째치고 천국은 둘째치고 지금 당장 입에 풀칠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살고 있다면 어쩌면 천국은 여러분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했습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그걸 빼앗으려고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 모두 의심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천국입니다. 부활입니다. 거룩한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입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장막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도 동메달이 다르고 은메달이 다르고 금메달이 다르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가서 서는 면류관이 다 달라요.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았으니 이 땅에서 비박받고 환난당하고 국빈받고 학대받아도 믿음 생활 포기하지 말고 믿음 지키고 믿음의 경주 끝까지 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을 우리들이 차지하려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셔도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잘못하면, 믿음의 경주를 잘못하면,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고 놓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지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을 그 시대에는 받지 못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음의 선지들이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그들에게 믿음의 결함이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믿음이 부족해서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부족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셨다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셨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이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받지 못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았어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가까이서 누리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지만 신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렸던 구원의 기쁨, 구원의 온전함, 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을 구약의 성도들도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신약의 성도들과 똑같이 같이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천국도 완성되어 있고 부활도 완성되어 있고 다 예루살렘 성도 다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신약의 성도들 시대에 하나님이 이걸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강림하시는 그날에 신약의 성도들과 함께 똑같이 더 좋은 것을 누리고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해 놓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강림하시는 날에 세상에는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부활 사건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죽은 자들에게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바로 부활하면 되니까, 몸이 변하면 되니까. 그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말은 구약에 아담 때부터 오늘 우리 앞에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까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에게 부활을 역사하셔서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온전한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신약의 성도들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이유 근거는 신약의 성도들이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시작만 하신 분이 아니고 말씀을 마지막에 끝맺히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시작과 말씀의 끝이라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역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다시 보내시는데 하늘에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나면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그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열심히 여러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길을 걸어가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의 이름까지도 생각나지 않아도 예수 이름만큼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둘을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구원입니다. 인류 구원입니다. 죄인들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심판에 내몰기 위함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증인이래요. 누구의 증인? 구약시대에 살아간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목격한 증언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증인의 삶을 뿌리치지 말고 살아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마지막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마지막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난을 만나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버리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 믿음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을 놓치지 말고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